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차례대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27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주일 안예배 때 이렇게 성경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3부 우리 청년 청소년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1, 2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마가복음 시리즈로 우리 이민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의 시간으로 함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되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기록이 되는 성경인가라고 하는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로 이 복음서는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다 복음이 붙습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것을 마태복음의 각도에서, 마가복음의 각도에서, 누가복음의 각도에서,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요, 그분이 진짜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진짜 우리들의 왕이야,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은 뭐냐면 이방인의 관점에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믿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들이 쭉 앞으로 펼쳐 나갈 때에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이 관점을 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가복음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여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1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의 사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든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에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재판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백부장이 말했고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사역.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느냐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비전 5가지 있는데 맨 밑에 인천 열린교회 창립 정신은 뭐라고요? 섬기는 교회. 근데 여기 원래 섬기는 교회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원래 있었죠. 뭐죠? 마가복음.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강의 설교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의 10장 45절.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 높고 그 영광스럽고 그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면 그 자체로 감사하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떠받들고 모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얼마만큼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창립 정신이 왜 섬기는 교회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섬김을 받으실 만한 100%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맞지요. 내 주인이 계속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돼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섬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섬김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그 앞에 구절들은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앞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수록 높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있지, 많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예수님이 왜 크신 분인 줄 알아? 모든 인류를 섬기신 거거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성도 여러분, 섬기는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제자반에서인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은혜를 크게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혼자 이제 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사니까 누구한테 신세 안 지도록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에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느냐면, 지금 이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네, 그렇게 기도 제목 참 지혜롭죠, 그렇죠? 참 지혜롭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 진솔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김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섬김에서 커가야 돼요. 섬김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자원해서 섬기는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들 몰라요. 다른 사람들 모르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변함없이 섬기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에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섬기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예요. 마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예요. 이런 시험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야, 그러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죠. 그럼요, 한 번 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이제 쭉 함께 여행을 할 텐데, 주일마다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다른 사람인데, 이 마가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첫 번째, 부자 집안. 부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봤죠? 마가의 다락방.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개념으로 다락방은 옥탑방 뭐 이런 거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락방은 뭐냐면요, 2층 가장 큰 넓은 거실이 다락방이에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넓은 집이었던 거예요. 부잣집이었죠. 이 마가의 집안은 부잣집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은 집이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아마 근데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가 있을 때 항상 남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남자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그 경우를, 부모님을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없고 항상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해서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근데 부잣집이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자주 모였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자꾸 모임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자주 뵙고,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들을 자주 뵙고, 뭐 말씀도 들을 수 있었겠고, 어쨌든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한 것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 요한의,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데 여러분,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야.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교회 다녀. 나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자연히 교회 다녀.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2편 1,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의 많은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집이 그 믿음의 집안이라고 그랬죠. 좋은 믿음의 집. 근데 바나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위로자, 격려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 조카라고 해요. 조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떠납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라는 섬, 프로스라는 섬으로 해가지고 저기 트루키에 지역으로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그 트루키 지역으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때 이제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딱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여기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3명이죠. 3명 데리고 갑니다. 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3명이 가는데 근데 가다가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섬까지 잘 가다가 이 요한이 너무 힘들고 이 선교 환영받지 못하는 이 전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 핍박받고 공격받고 너무 그 여행이 위험 있고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 포기를 해요. 도중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행을 계속 떠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더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떠나가 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니까 남은 두 사람은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1차 선교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 거야.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가가지고 이 트루키의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한 그 교회들 잘 서가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잘 다지고 잘 이렇게 또 계속 전도도 하고 하자. 이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 마가 요한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이 안 돼, 절대 안 돼. 지난번에 그 갔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이번에 가봤자, 데리고 가봤자 또 다시 포기하면 우리 더 힘들어져.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돼. 바나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굳게 결심했어. 이번에는 그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굳게 결심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안 돼. 바나바는 계속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계속 안 된다 그러다가 둘이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대판 싸우세요.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오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 너랑도 못 가겠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 너랑도 못 가. 나 너랑도 안 가. 나 너랑도. 그래? 나도 너랑도 안 가. 이래 가지고 둘이 대판 싸우다가 둘도 갈라졌어요. 은혜가 됐죠. 그렇죠?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사이프러스 섬으로 2차 선교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남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행을 갈 수 없으니까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선교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요. 야, 사도 바울, 나 너한테 실망했다. 야, 바나바, 나 너한테 실망했다. 그런 일 하나 해결을 못하고 그런 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둘도 갈라서냐? 난 너희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난 너희들 더 이상 쓸 수 없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도 너희들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잘못했어요? 굳게 주장을. 우리들은요,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 바나바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못했어?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두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문제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쓰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흑백 논리식으로 누가 더 잘못했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갈라서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갈라서고 난 다음부터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쓰신지 몰라요. 그 심한 다툼과 결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변함없이 위대하게 쓰셨어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문제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늙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옥에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죽음을 느끼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곧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나 면회 와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어 했던 그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은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사역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싸우고 어떻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나도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문제점이 있고 바나바도 문제점이 있고 그들도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위대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사람의 큰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고 큰 실패를 했던 이 마가 요한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실패했는데 실패 속에 인생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해낸 사람,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아픔, 큰 범죄, 연약함, 넘어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야만 돼요. 그게 왜 딛고 일어서야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 요한을 한번 집중해 보면서 왜 내가 큰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 요한이 만약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했다면 그는 그걸로 실패자로 끝났겠지만, 그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실패를 다시금 딛고 일어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첫 번째,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마가 요한을 향해서 베드로 같은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으키시는 데 명수시고 다시 일어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비난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죠. 근데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딛고 일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다시금 일어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 때문이고, 마가 여기 그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2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도 없이 이제는 바나바랑 둘이 가니까 인원수가 더 줄은 가운데 떠나요. 2차 선교여행은 안 힘들었겠어요? 마가 요한이? 똑같이 힘들죠, 1차처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전에는 못 견뎌냈는데, 전에는 인내하지 못했는데, 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크게 쓰임받았고요. 모세도 큰 실패를 했지만 딛고 일어섰을 때 쓰임받았고요. 다윗도 큰 실패를 했지만 딛고 일어섰을 때 쓰임받았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하며 실패했지만 그가 딛고 일어섰을 때 뭐예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실패했다고요. 근데 뭐 했어요? 딛고 일어섰어요.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에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일날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뭐예요? 이 마가복음이 주로 전하는 그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들이 하나둘씩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를 통한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부족해서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 실패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